오늘 부활절 참으로 행복한 주일 산부 예배 오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 우리 교회에 이렇게 부활절에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시니까 너무 행복하시죠? 예, 좋죠? 아멘. 그래가지고 제가 잘 아는 국가대표 선수 손흥민 선수한테 우리 교회 좀 와가지고 좀 축구 공도 선물도 해주고 애들한테 좋은 말도 좀 해주고 사인도 좀 해주고 이렇게 제가 너무 잘 아니까 잘 아는 사이니까 그래가 이제 꼭 모시려고 했더니 도대체 연락이 안 돼요. 연락이 안 돼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방식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난 하나님 너무 좋아하는데 예수님 너무 많이 잘 아는데 하나님이 나를 몰라. 나는 손흥민 선수를 너무 잘 알고 아버지 이름도 알고 생일도 알고 어디 사는지도 알고 연봉도 알고 알 건 다 아는데 그분이 나를 몰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진짜 예수님하고 깊은 교제와 함께 더불어서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나도 그 집에 놀러 가고 그도 나의 집에 놀러 오고 이렇게 해서 친분을 쌓아서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런 관계도 있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에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알지만 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그분과 더불어 친밀한 교제를, 친밀한 관계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정말 남은 생의 평생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전에는 제 고민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죽음에 대한 고민입니다. 죽음이 두려웠어요. 정말 내가 이렇게 죽으면 어떻게 될까? 굉장히 무서웠고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가장 큰 변화가 뭐냐 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날 위해 부활하시고 나도 부활한다. 예수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 구원의 확신이 딱 들어서면서부터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싹 사라진 줄 믿습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 계신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돼.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면 모든 죽음의 두려움은 한 곳으로 왔다가 일곱 길로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는 제가 죄를 짓고 지옥 가는 게 두려웠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 삶의 해결을 찾을 길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멸망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떨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뛰어넘는 지옥의 권세를 뛰어넘는 어두움의 사단의 영들을 뛰어넘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믿고 걱정하지 않았어요. 내가 언제 죽어도 나는 죽는 순간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 영원한 영생의 복락을 누린다. 아멘. 이 믿음이 들어오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처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하게 환경은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여전히 우리 집은 가난하고 우리 부모님은 여전히 그렇고 내 삶의 처지와 형편은 여전히 우울하고 어둡고 힘들지만은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그때로부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잠자던 나의 꿈이 깨어난 거예요. 미래에 대한 목표가 선 거예요.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나는 늘 항상 방황하면서 지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갈 길이 명확해진 것입니다. 내 삶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3부 예배 오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한 분 한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셔서 그 부활하신 주님의 손 붙들고 저 영원한 천국에까지 그분과 함께 동행해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삽시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삽시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이 이 귀한 성전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지금도 내 안에도 계시고 내 삶의 전 영역에 주님이 같이 하고 계시니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영원토록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제가 깨달은 말씀 몇 가지 함께 나눕니다. 첫째, 한번 어깨 쫙 펴고 따라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본문 13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 제자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25리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고 하는 동네로 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가면 안 돼요. 예수님이 가지 말라고 이미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걸 다 까먹은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 이 표면적인 사건 하나만 보고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행동한 거예요. 가면 안 돼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신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부활하신 곳이에요. 장차는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성령이 강림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의 땅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리에 있어야 할 자리에 계셔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 받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축복받는 기도의 자리,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 약속된 그 자리, 그 소중한 자리.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고기가 물 속에 사는 게 싫다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온다? 죽어요. 나무가 흙 속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게 싫다고 뿌리가 뽑혀 흙 밖으로 나온다? 바짝 말라 비틀어져 땔감 정도밖에 쓰임새가 없어요. 우리 인생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에게 접붙임 받고 그분에게 뿌리를 내리고 그분의 물 가운데에서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살아야, 그래야 우리 인생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아멘. 화려하고 아름다운 아멘. 풍성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걸 싫다고 떠나요? 박차고 가버려요? 예수님이 3년 동안 데리고 다녔던 제자 중에 이런 제자가 하나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눈 뜨고 다 봤단 말이에요. 죽은 자 살리는 거, 병든 자 고치는 거, 못 먹었을 때 보리떡 5개, 2개 가지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인 거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현장에 남아있지 않으므로 그는 실패하고 맙니다.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이 도마입니다. 그래서 도마 그러면 우리는 번뜩 생각나는 게 의심 많은 제자, 이렇게 별명이 붙여져 버립니다. 여러분, 누가 저보고 우리 목사님은 의심 많은 목사님이야 이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고 마음 상할 일이에요. 여러분, 이 도마가 왜 이렇게 됐는가? 예수님이
머물라고 하는 그 장소에 있지 않았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12제자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도마가 어디 갔냐 이 말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그 다 있었는데 도마는 어디 갔나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도마는 이제 끝났다. 내 꿈도 내 계획도 다 수포로 돌아갔다. 그렇게 가버린 거예요. 나머지 제자들은 그래도 문을 꼭 잠그고 벌벌 떨면서라도 그들은 같이 모여서 예수님이 있으라 하신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그곳에 나타나십니다. 부활의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입니다. 우리는 문을 열고 열쇠로 열고 들어가야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문 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벌벌 떨고 있는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턱하니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 현장에 도마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감격을 맛보았습니다. 너무 황홀했습니다. 아니, 옛날 예수님이 우리 데리고 다니면서 여러 차례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에 다시 살 거야 했지만 그때는 그 말에 대한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지를 못했지요. 아이고, 설마 그런 일이 있으려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 자체가 없었으니까 생소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지금 현장에서 눈뜨고 목격하는 장면은 예수님 손바닥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면서 우리가 따라다녔던 그 예수가 다시 산 것을 실체를 보고 있는 그 감격, 그 부활의 그 황홀함.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뒤늦게 나타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도마야, 네가 딴 데 갔다 온 동안에 다시 사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어. 와, 너무 황홀하더라. 그러니까 도마가 그래? 그러면 나도 거기 있을 걸 이래야 되는데 도마가 뭐라 했냐면은 뭐 그딴 소리 하노? 아이, 그런 소리 하지, 집어치워라. 내가 내 눈으로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봐야 내가 믿겠다고요. 내가 그 창자국에 손을 집어넣고 실제로 확인을 해봐야 내가 믿을 것 같은데 이렇게 안 믿었어요. 참 답답한 친구입니다. 정확하게 8일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몸을 이끌고 나타나셨어요. 오시자마자 도마를 향해 말하면 도마야, 예, 너가 그런 말 했지? 뭔 말요? 네 내 손바닥에 못자국 손가락 집어넣어보고 창자국에 거기 손 넣어보고 확인해보고 믿겠다며. 아이고, 예수님 죄송합니다. 아이고, 됐습니다. 이제 확인 안 해도 이제 믿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손 이리 줘봐라. 끄집어 당겨가지고 손가락 집어넣게 하고 창자국 만지게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도마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놀라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보지 않았으나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 도마보다 더 큰 복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저 영원한 천국에까지 계속 동행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떠나지 마세요. 예배의 자리 떠나지 마세요. 거룩한 성전,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자리를 사모하고 떠나지 마세요. 아빠는 아빠 자리 지키세요. 왜 남의 집으로 가서서 아빠 자리 아닌 그곳에 앉아 있습니까?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의 자리가 있어요.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자여야 주님이 함께 동행하고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들어야 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두 제자가 이렇게 엠마오 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계십니다. 나타나셔서 이것저것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들이 드디어 영적인 눈이 열려져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눈이 밝아졌다 그럽니다. 이 눈이 밝아졌다는 말은 단순한 이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은 어느 때 밝아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적인 눈이 밝아집니다. 아멘. 아멘. 저는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그냥 육적인 세계에서만 살았어요. 그러나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느껴졌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느꼈습니다. 내 마음에 오셨습니다. 내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아멘. 감사가 넘쳤습니다. 기쁨이 차고 넘쳤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하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아멘. 아멘.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내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냉랭한 내 마음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돈 벌어야 되는지,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인생이 어디로부터 와서 왜 사는지에 대해 몰라요. 우리 2부 예배 때도 우리 아이들한테 내가 말했어요. 얘들아, 니네들 왜 사는지 아니? 왜 먹어? 왜 학교가? 왜 공부해? 왜 학원 다녀? 그런데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가 여러분들이 고생해서 학원을 보내놨는데 얘가 학원 가는 목적을 모르고 다닌다면 그 학원비가 아깝지 않을까요? 내가 학원에 가는 이유를 나는 분명코 알아.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함이야. 아멘. 아멘. 그리고 이 아이들이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요,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우리의 식어버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심으로 다시 한번 활활 타오르는 열정의 사람들로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말씀을 듣고 다시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말씀을 듣고 다시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요, 말씀은 기름 공급하는 주유소하고 똑같아요. 아무리 자동차가 대단히 좋아도 기름 떨어지면 자동차 구실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되지 않으면은 우리 인생은 쓰임새가 없는 인생 되고 맙니다. 아무리 좋은 휴대폰이라도 이 휴대폰이 충전되지 않으면은 쓸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받고 채움을 받아야 다시 한번 잠들었던 내 영성이 깨어나고 내 심령이 뜨거워지고 내 영안이 밝아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확연히 보이는 것입니다. 느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길로 가되 좌우로 곁눈질하지 아니하고 기우뚱할 필요 없이 표대를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최선을 다해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맡아야 할 사명을 맡아야 합니다. 맡아야 할 사명을 맡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 두 사람이 이 길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열정이 회복되고 자기 자신들이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곧장
한 행동이 뭐냐 하면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자, 성경 말씀 보겠어요. 35절. 그리고는 거기에 가서 자기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체험을, 간증을 여러 동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말합니다. 증언합니다. 이제 드디어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도 시작.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내 인생에 하신 일에 대하여 할 말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그냥 밤낮 할 말이, 예수님 만나서 축복받고,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고,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고, 예수님 만나서 새 사람 되고, 예수님 만나서 목사 되고, 나는 예수님 만나서 된 이야기밖에는 할 얘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어떻게 다른 삶을 살고 있는지 말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평생을 교회 나왔는데, 평생 예수를 믿는다던데 어디 가서 당신이 믿는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됐는지 그 뒷얘기 좀 해주세요. 글쎄, 별로 할 말이 없어. 돈 벌고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조심하세요. 지옥 갑니다. 달라지지 않으면, 내가 예수 만나서 할 얘기가 없으면 그 사람은 가짜일 확률이 높아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한 분도 가짜 신자가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크고 작은 예수님이 나를 만나서 하신 그 일들을 누군가인가 가서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빠, 내가 오늘 교회 갔는데 말이야, 우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갑자기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기도 시간에 나 눈물이 나오더라. 그래서 아빠, 내가 이상하게 달라진 것 같아. 뭐가 달라졌는데? 이상하게 교회 가고 싶어. 자꾸 다음 주가 기다려져. 예배를 드리고 싶어. 아멘. 나도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될래. 이상하게 애들도 달라지는데, 애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제자가 가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가다가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고, 그분이 떼어주시던 떡을 먹는 순간 그분이 확 사라졌는데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더라.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부여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이 얘기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동행하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어디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증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결론의 말씀은 8절, 어깨 쫙 펴고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드디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은혜 받는 자리에서부터,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 그리고 들어야 될 그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난 그 감격스러운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가 뻗어나가는 겁니다. 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뭘 해야 되느냐? 나 자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 자랑하라는 게 아니라, 내 자식 자랑하라는 게 아니라 내 증인,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부활절은 한 주일로 끝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계속 매주일 말씀을 나눌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믿음 생활 잘 달려가시다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상급받아 면류관 받아 쓰는 복되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